도르트 신조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이사야 50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처럼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이게 그냥 나쁜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머릿속으로 그리면 오늘 이 도르트 신조 강의 16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함께 볼 사항, 본성의 빛의 무능함, 이것이 무슨 말인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50장 11절을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가 한 장면, 이 그림이나 영화의 한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이런 배경입니다. 사람들이 사막 가운데서 아무도 없는 사막 가운데, 캄캄한 사막 가운데서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하나씩 다 들고 앞을 훤히 비추면서 이 무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은 마음을 푹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서 사막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 명이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을 푹 놓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들의 손에 활활 타오르는 밝은 횃불이 다 들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주변을 환하게 밝히면서 위험성을 미리 다 감지하고 이 사막을 지금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에게 얻을 것은 고통이 있는 곳에 눕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할 때 사막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광야. 광야에서 길을 갈 때는 불을 밝히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앞에 밝은 빛이 있으면 방향을 알려주는 하늘의 별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한 곳에 정착하거나 아니면 불을 환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자신 바로 앞쪽, 즉 하늘의 별자리가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만 비춥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손에 횃불이 들려있다는 얘기는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손에 든 횃불로 내 주변을 환히 비추는 그 땅이 환히 비추는 것으로 안심하고 지금 무리지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막을 횡단하고 건너갈 때 정말로 중요한 건 횃불로 자기 앞을 밝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횃불을 믿고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했어요. 안전했고 평안하다고 느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밝은 횃불을 가지고 가니 잘 갈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걸음을 다 걸어간 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속에 누울 것이다. 즉 피곤하여 쉬게 될 것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찾는 목적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다. 왜요? 잘못된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그 방향으로 거꾸로나 그 방향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쉬려고 횃불을 껐을 때 이제 우리가 한참 왔다. 그리고 쉬려고 껐을 때 비로소 별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자리를 보니 잘못 온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눕는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11절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본문으로 도르트 신조 16번째 강해를 하면서 본성의 빛의 무능함이라는 주제인데요.
왜 이 주제를 보면서 이사야 50장 11절을 함께 보았는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빛은 자신의 앞을 잠시 밝힐 수는 있어요. 사람의 빛이라는 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경험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그 분별력으로 자신의 바로 앞을 분별하고 환하게 보여 위험을 감지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시는 빛이에요. 이 별빛이에요. 그 빛을 따라가야 안전하게 목적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데 내가 들고 있는 이 빛을 의지해서 내 앞을 보고 안전하구나. 이쪽은 땅이 지르니 일로 가야지 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 구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항 본성의 빛의 무능함에 대한 설명이고 예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왜 도르트 신조에서 이렇게 말했는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사항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타락 후에도 본성의 빛이 희미하게 남아있어 하나님과 자연의 사물들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덕과 외적 질서의 열의를 약간 표한다. 하지만 결코 이 본성의 빛은 사람을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지식과 참된 회심으로 이끌지 못한다. 심지어 사람은 이 본성의 빛을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게조차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 게다가 이 빛을 여러 방법으로 완전히 오염시키고 불의로 막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게 주제거든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리고 왜 자꾸 제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마 아시겠지만 선악과를 먼저 먹은 것은 뱀의 꼬임에 빠진 하와이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아담이 옆에 서 있었어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옆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와가 뱀하고 대화할 때 아담이 옆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가만히. 그리고 관여하지 않았어요.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죄를 묻냐면 하와를 데리고 와서 아담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의 배필 돕는 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가 불의함을 저지를 때 말렸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하와의 통치권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 죄를 지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담이 이제 죄인이 되어서 마귀가 됐다거나 동물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알죠.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마귀로 변한다거나 갑자기 동물로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 그 안에 들어있던 선함이 죄로 오염되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마음의 정의와 선과 온전함과 거룩함과 경건함 등 하나님께서 온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온전한 것들이 다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그것들이 다 오염되어서 빵으로 없어지고 완전 무지가 되고 그냥 죄악만 100%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선언 속에는 여러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착하시다 꼭 이런 뜻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이런 뜻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뜻만도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정의하는 한 단어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공의에는 선함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로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에는 차별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의에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도 뒷받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 안에 선함도 있고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고 차별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그 한마디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첫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정의 10%, 선함 10%, 도덕 10% 이렇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안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 무수히 많이 들어가 있던 것 중 어떤 것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었느냐?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전적으로 타락한 결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명을 잘못 들으면 그동안 믿고 배웠던 것들이 이렇게 돼버려요.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어떤 범위의 타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의가 타락했고 선이 타락했고 어떤 것이 타락했고 어떤 것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칼빈은 100% 부패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넣어주신 그 말로 단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어요. 타락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타락된 것이 전체가 다 타락이 됐지 전체가 다 없어져 버렸거나 사라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사람들은 큰 나무를 섬겼어요. 바위를 섬겼습니다. 천둥이 치면 알지는 못하지만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 노했다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그 하늘에 있는 어떠한 신을 달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계속해서 가뭄이 들면 그 하늘에 있는 어떠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신이 있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지만 그 신에 대한 존재를 사람들은 느꼈고 그 신에게 어떻게든 자기들의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약탈해 오는 것은 고대에서부터 나쁜 짓이었어요. 고대에는 그게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원시 시대에도 다른 사람의 것을 때려서 갖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탄받았습니다. 아주 고대에도 국가가 성립되기 전 원시 사회에서도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네 것, 내 것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함부로 뺏어가면
그 뺏어간 사람을 여러 명이 가서 폭력으로 다시 뺏어 왔어요. 즉 옳고 그름, 내가 제 거를 때려서 뺏어 온다. 우리 집에 나는 남자아이가 없으니까 저 집에는 남자아이가 2명 있네. 야, 나 하나 줘. 그래 너 가져.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줘? 때려서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못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타락했는데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는 건 이건 나쁜 짓인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로 타락했는데 배고픈 사람을 보고 난 빵이 3개가 있는데 하나 줘도 될 것 같은데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타락했는데 선을 베풀 사람도 있고, 타락을 했는데 옳고 그름을 알아요. 모두 다 죄인이 됐으면 그런 개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죄를 지며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 없이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여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구별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을 벌했어요. 집단이.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타락했는데 이상하다. 내 생각에 성경에서 배운 타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다 타락했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질서를 만들고 법을 세워서 그 법으로 운영해가고 악하다, 나쁘다, 죄인이다, 범죄자들을 격리시켜서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의가 세울 수 있도록 다 노력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타락은 전체 범위예요. 깊이가 아닙니다. 어떠한 것에 있어서 사람은 선함이 있어요. 그 선함이 무엇이냐? 도덕적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사람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그것을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 작은 빛이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이 작아진 것도 문제지만 죄 때문에 이 빛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만 사람들은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횃불을 환한 횃불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횃불이 환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방향이 정확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불이 환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정확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이 불이 일치했어요. 그래서 이 불을 들고 걸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향에 정확히 걸어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인이 된 이후 이 빛이 확 작아졌어요. 그러면 이 빛이 작아졌으니까 저 하나님의 빛을 더 잘 보면 될 것인데 죄인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빛에 집중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다 작아진 이 불을 가지고 자기의 눈앞에 대고 땅 앞에 대고 이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볼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무능하다. 왜? 이 빛으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그 손에 쥐어진 자기에게서 나타난 그 작은 분별력과 도덕률과 이 작은 오염되어 작아진 이 빛을 자신의 눈앞에 대고 자신이 눈이 볼 수 있는 앞에 대고 지금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땅에다 거의 자기의 입을 쳐박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이것을 떼어내고 하늘을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구원의 가능성, 소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빛을 땅에 대면 될수록 자기 눈앞에 대면 될수록 조금이라도 자세히 보기 위해서 하면 할수록
그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빛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도덕률은 정말로 작은 빛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회를 밝히고 내 앞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전쟁하시는 걸 보면 알잖아요. 21세기의 전쟁이 믿어지십니까? 뉴스에 보니까 재은이만한 아이, 여자아이 등판에다가 문신으로 뭐 이렇게 새겨놨어요. 안 지워지는 잉크, 뭐 문신인지 모르겠는데.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아기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막 뿌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혹시 죽으면 우리 애가 혼자 남으면 이거 보고 찾아달라는 거예요. 21세기인데. 말입니까 이게? 러시아 군인들이 물러간 마을에서 사람들이 지하에서 시체를 이렇게 끌고 나와요. 그런데 케이블 타이로 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고 사람을 잔인하게 갖고 놀아요. 이게 21세기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요. 사람은 그래요. 거기에도 법이 있고 거기에도 경찰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학자도 있었고 변호사도 있었고 판사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어요. 거기에도 범죄자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국가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한순간 그것은 아무렇지 않게 무너집니다. 너무나 무능력해요. 사람의 악함 앞에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부정당해요. 그것을 보면 사람이 자기가 들고 있는 자신들의 우리들의 기준으로 세워진 그 정의와 도덕이 그 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네요. 그것을 더 철저히, 그것을 더 철통같이, 그것을 더 철저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더 치밀하게, 더 자세하게 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신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있는 뭐 이름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에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전투기 만들고 막 하는 거죠. 지금 장난 아니에요. 난리가 났어요. 이 회사가 돈을 막 쓸어 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전쟁을 경험하니까 주변국들에서 미사일이고 뭐고 막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로키드 마틴 이 주가가 막 치솟고 있습니다. 무기를 더 사면 안전할 것 같거든요. 탱크를 더 사야 되고 전투기를 더 사야 돼요. 무기를 최신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안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성경에서 너희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건 그거예요.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말은 안 해요. 어떤 지도자도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놓고 나아가 기도하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것이 타락이에요. 우리는 21세기 그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의 빛이, 자신의 빛이 그의 사람의 도덕과 사람의 정의가 얼마나 보잘것없이 무너지는가. 폭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부정당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어요. 16세기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정립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믿었어 가르쳤습니다. 사람에겐 타락되지 않은 선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구별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합니다. 도덕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함을 추구하면 됩니다. 이 선함이 극대화시키면 하나님이 그 극대화된 것을 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위대하고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전쟁을 싫어하고 평화를 좋아합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줍니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타락하지 않은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지혜가 있죠. 도덕이 있죠. 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능하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 너희의 정의를 붙들지 마라. 너희의 도덕을, 너희의 어떤 기준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빛,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삶과 너희의 영혼을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주심이 우리가 남아있는 정의와 공의와 무엇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한다고 해서 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면 할수록, 그것들에 집중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너희들이 타락했다, 무능했다 하는 거예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우리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저거 봐. 고아원을 운영해서 부모 없는 고아들을 사람들이 벌보지 않냐? 저건 선함이다.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저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기에 사람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 작은 불빛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큰 불빛을 일으킬 수 있다?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과대망상이에요. 조그만 걸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불빛은 너무 작아요. 자신의 앞길도 다 비치지 못해서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걸 2배, 3배, 4배, 10배로 만들어야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빛이에요. 그것도 자기 앞길을 비추지 못해서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과 애달픔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빛이에요.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돈으로, 명예로 사람들을 통해서 내 것이 더 크다, 나는 더 안전하다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이 들고 있는 불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대우를 받아도 그것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의 불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요, 너무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주시고자 하는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졌는데 너무 쉽게 받으니 관심이 없어요. 아니, 구원을 받았다는데 구원에 관심이 없고, 구원을 받았다는데 구원은 관심이 없고, 건강은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돈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출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에 관심을 두면 내가 받은 그 구원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넣으셨던 것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단어로, 명사로 이것이라고 설명할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넣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 안에 우리가 정의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쳐다보면 돼요. 이것을 잘 알아가면 돼요. 이 구원이 무엇인가? 왜 주어지는가? 이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해. 받은 줄로 믿으라. 끝! 저는 믿어요. 끝! 그리고 무언가 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뭔가 해야. 그 구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구원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람을 만들 때 다 넣어준 것처럼 이 구원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관심이 없어요. 너무 쉽거든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구원을 알려면 죄부터 알아야 되고, 즉 창세기 1장부터 알아야 되고, 구원을 알려면 계시록 끝장까지 알아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알아야 내가 받은 것이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우주를 움직이는, 창조주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움직이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실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이것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죄인이 된 다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언어 속에 그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믿는 사람들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극명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조정하세요. 아비멜렉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왕인데요. 왕들의 이름이 비슷하니까 어떤 사건에 연루된 왕이냐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제 부인이 이름이 사라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법 나와요. 그래서 가뭄을 피해서 탁 내려갔더니 그 나라 왕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사라를 이제 보고 이쁘네. 야, 누구냐? 누이입니다. 야, 데리고. 근데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세요. 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뭔 짓 하려고 그러냐? 네가 내 백성, 내가 선택한, 내가 지금 이 둘, 즉 아브라함과 사라죠. 이 둘을 통해 내 믿음의 계보를, 백성들을 이어가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겁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는 왜 나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얘기해줬대, 전말을. 니네가 어떤 관계인지. 보세요. 아비멜렉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로 죄를 짓지 않게 해요. 이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그에게 나타나서 분별력을 줘요. 남의 부인을 네가 취하면 안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그 죄를 아비멜렉이 짓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요, 아브라함아, 담대해라. 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가뭄 때문에 왔으니까 이거는 내 누이라고 내가 어제 말했지만 내가 좀 그랬는데 사실은 부인이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지금 무슨 사건인가 이게.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안 믿는 자에게 나타나서 안 믿는 자를 죄 안 짓게 하셨어요. 왜? 내 백성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생겼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아끼는 내 백성이 그 죄의 값을 누가 받아요? 사라가 지금 체험해. 여기서 죄의 값이라는 건 그 피해예요. 사라가 피해를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이 피해를 받아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피해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에, 믿음의 백성의 구원의 계획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 역사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죄를, 결국은 아비멜렉은 그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 죄인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시는 방법.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역사에서 아비멜렉의 죄를 막아주셨다고 해서 아비멜렉이 구원받았느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너무도 당연하게 해. 아니라니까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쓰임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저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그걸로 그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인지를 보려고 해요. 자꾸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방언하고 신유를 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들도 말씀을 전하면 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니 저가 구원받았구나, 저가 하나님의 천만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백성이 그 피해의 값을 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뿐이지, 그가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았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들 스스로조차도 그건 관심이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 내가 뭔가 경험하는 거,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막 그것만 꿈꾸는 거예요. 그런 곳을 찾아다니고 그거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고 유명한 목사고 영성 있는 목사고 영빨 있는 목사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그것을 어떻게 여기는가, 그 구원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알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성도들의 눈과 집중됨을 그 구원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돌리려고 하는가가 목사지,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성도지, 능력과 기적과 이적이 저에게 나타나서 저가 구원받았고 저가 하나님 백성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 뭐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영성이 있어가지고 막 영빨이 뭐 살아가지고 막 한다. 막 저는 하나님의 도구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가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아니에요. 그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면 아니에요. 그 구원을 주신 분을 하찮게 말하면 아니에요. 그 구원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스갯소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예요. 평생을 가르쳤고 입으로 떠들었어도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 구원을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농담거리로 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 보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주신 분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렇게 반항할 수 없어요.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앞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면류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좌에 앉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보좌가 있음과 면류관이 쓰여질 것임도 깨닫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경외하지 않는다? 그 분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그것은 궁금하지 않으니까 복 받는 얘기나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복 받죠? 어떻게 하면 목사님 부자 되죠?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서울대 합격하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좋은 데 취직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죠? 그거는 저기 값도 올랐다고 그러더만 7만 원 내고 아니 6만 원 내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걸 목사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 어디 선앙당 가서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성전을 그런 곳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이제 조금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이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네가 가지고 있고 행했던 것 참 좋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되는 건 구원이에요. 니고데모가 구원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구원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걸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선생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나는 게 빠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래요.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이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성경을 통해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것이 귀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귀한 사람에게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귀하지 않은데 귀한 것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귀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내가 귀하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 서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내가 귀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것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는 귀하지 않은 자가 귀한 것을 받아서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귀한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 때문에 귀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고 감사해야 돼요. 무슨 능력과 이적과 기적을 행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있어야 돼요. 그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복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복을 누림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지만 그 부수적인 것들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부수적인 것들을 다 너를 쫓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죄와 죄책, 타락 이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뭐 몇백 년 전에 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무슨 말 한 거 저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예. 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 일기를 통해 편지 쓰고 하신 말씀들 기록해가지고 야 너희들은 예수님 못 봤으니까 교회들아 이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봐라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뭐 이거 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희는 정말로 너무도 놀랍고 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랬냐면요. 이미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다 끝내고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다 끝내놨고 우리는 그 끝낸 결과물을 가지고 배웠고 배운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그 완벽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함께 듣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마 1000년 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볼 수 있었다면 그 세상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500년 전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의 삶은 하늘을 날아다녔을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옆에 두고도 계속 찌그러져서 살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살 수 있는 게 우리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낮추고 우리의 가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찔림이 우리 안에 먼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즉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계속해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무엇이 정말로 귀해진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